엄청 화면이 많이 당겨져 있네요. 좀 약간 살짝 부담스럽다. 어쨌든 간에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오늘은 6 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6 절로 10 절까지 봅시다. 9장 6 절부터 10 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그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일단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문자로 성경을 먼저 봅니다. 사실 문자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표기죠, 표기. 하나의 기호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글로 쓰지만 뭐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쓸 거 아닙니까? 그 영어 그냥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를 보게 되면 이건 그냥 낙서 같은 것에 불과하죠. 이게 무슨 문자냐 싶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성경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기호에 불과합니다. 그 기호에 담겨 있는 이 기호로 기록해 두신 말씀하신 분의 그 취지,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기호를 본다고 해도 의미 없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집트 뭐 사형 문자 있다 하더라도 해독이 안 되는 것도 지금도 많이 있단 말이죠. 해독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의 문화를 가치를 알아서 언어를 알아서 그냥 어떤 그 당대에 쓰였던 말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역사 바깥에서 역사 위에서 역사하시는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주님 말씀하신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성경을 모르는 거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여기 있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밥 먹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예수님 말씀이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의 주되심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조금 실내 소리가 좀 아까 울리는 것 같은 느낌. 지금 약간 지금 오늘 처음이라 지금 조금 더 헤맬 수 있어요. 네, 네, 지금 괜찮은 좀 더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그래서 이 예, 성경 말씀은 어, 그 소리가 먹히는 느낌 바로 이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 성경을 대할 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대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유튜브 소리가 좀 크기를 바라는 건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유튜브 소리는 잘 들어오는지. 지금 뭐가 계속 올라와요. 자, 그래서 어, 끄트머리 잘 안 들린다. 먹는 느낌. 왜 그럴까? 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대하면서 사실은 성경은 예, 살아있는 어떤 살아있는 그 세계의 이야기예요. 역사의 이야기로 지나갔다가 아니고 성경은 항상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사건 자체는 지나가면 끝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재생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반복된다. 동일한 사건으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게 계시적인 사건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화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그냥 귀신 신하나 까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2000년 전에 죽은 그 저쪽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귀퉁이에 죽은 그 예수님이 예수란 양반이 무슨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도덕적인 교훈은 줄 수 있겠죠. 뭐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머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말이죠. 받고자 하는 자에게 너도 대접하라 뭐 이런 그런 어떤 교훈을 뽑았는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떤 뭐랄까요. 삶의 모토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말려 들어가서 자기가 바로 예수를 찌른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아느냐? 그건 완전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그 예수 앞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고백이 바로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로 여기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생존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존과 나의 삶에 도움 될 때만 그 예수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드리는 거지. 내 생존에 도움이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죠. 옛날 고대 뭐 페루라든지 중국이든지 그런 데도 왕을 세워두고 말이죠. 옛날에는 그 왕이 그 재정을 지사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왕이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 가뭄이 심하게 들면 그 왕이 기우제를 해도 가뭄이 풀리지 않으면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하여금 신과 인간 세계의 중재자로 왕을 인정을 해서 왕에게 뭐 예쁜 부인도 주고 군사도 붙여주고 뭐 온갖 혜택을 주고 나서 백성들의 삶의 혜택을 좀 계속 도모하라고 이렇게 맡겨 두었는데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왕을 목 잘라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왕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대하는 분들이 지금도 많다는 거죠. 사실 뭐 대부분 다 모든 인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면 막상 우리가 바로 입 튀어나오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예수님의 목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을 때 그때 즉각 뒤돌아서 모른다고 부인할 그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완전 이기주의자들밖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부를 뿐이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우리에게 인정이 된다 그래야 되나? 납득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찬가지죠. 곡식을 떠는 그 소에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25장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의로움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내가 말씀을 지킨 자라고 하는 나의 의로움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율법적인 안목으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 저 이렇게 말씀시켰어요. 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 모든 관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어 마땅한 죄인들의 관점이에요. 어떻게든 자기 의로움은 챙겨보겠다. 어떻게든
나의 의로움을 챙겨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고 축적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그 모든 시도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거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막아 놓으신 그런 루트라고 하는 거죠. 막힌 루트예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다른 골목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성경을 지키려고 애쓰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속이게. 성경을 지키려고 보다 보면, 성경을 지켜서 자기 의로움의 옷을 한 겹 입다 보면 자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니 모든 목사님들 성경을 지키라 그러는데 왜 나는 다르게 말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자꾸 자기 의의 옷을 겹겹이 입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을 망각한다. 어떤 본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친다는 거죠. 자기의 정체를 본질을 모르고 지가 천사인 줄 아는 거죠. 말씀 이렇게 지켰다고 본인이 뭐 에, 저기 뭡니까 슈바천줄 아는 것처럼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규례들, 주일날 교회 나오고 11조를 바치고 하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의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뭐 대단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 착각하는 그 어리석은 착각들을, 그거 자체가 깨지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자기 기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뭐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어떤 교회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칙들이 있어요. 뭐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같은 순서 잘 하고, 오늘 대표 이춘희 집사님인데 뭐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도 안 보냈기 때문에. 다음 주 최선영 형제인데 아무튼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하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내고 뭐 그런 것을 믿음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냥 교회 내에서 만든 인간들의 규칙일 뿐이에요. 그거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느냐, 그 예수님의 피에 덮여 있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의의 기준이지. 교회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 지켰다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뭐 술 안 마시면 믿음 좋은 사람인가 봐요. 예전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뭐. 나가면 뭐 진짜 개판이지만 교회에서는 막 거룩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 추수할 때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신명기 15장 말씀 지켰다라고 이렇게 뭐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합니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해석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로부터 어떤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떨고 있는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먹지 못하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소도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소도 먹어야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일을 할 것이냐. 그래서 서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먹어야 일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도에 의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곡식을 거두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먹을 것을, 내게 필요한 것들을 네가 너희들이 공급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절 말씀처럼 어찌 소두를 위하여 염려함이냐. 소두를 위함이 아니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라고 신명기 25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끌어와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 자체가
그 당시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깜짝 놀랄 해석이에요. "네가 뭔데 왜 갑자기 이 심하게 나와 있는 요 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를 왜 그것이 너희들이라고 우리라고 왜 사도들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 해석하느냐."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죠. 요 말씀을 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걸 또 이용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제가 곡식 밟았다는 소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뭐 돈을 사례비를 줘야 됩니다라고 오늘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또 해석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일단 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아 맞다. 목사님도 뭐 먹고 살아야지.' 하고 이제 '아이 뭐 좀 치사하지만 뭐 좀 먹여야지.' 하고 이제 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마지막 포인트는 이겁니다.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따라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소에게서 사도에게로, 사도에게서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 해석이 가야만 온전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당신은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떠드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 번 우리가 봤다시피 모든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용도로 기록되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조차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조차도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가 만물의 주되심, 만유의 주되심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뭐 누가복음, 시편, 잠언, 선지서들의 모든 글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러 오셔서 심지어 못 박혀 죽는 그 과정까지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제자들 책망하시죠. 모든 성경 자체의 성취의 어떤 주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모든 성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제 이루신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원칙은 뭐냐? 아 말씀 신명기 말씀 이것은 소도를 위함이다. 야 소도 생명체인데 이거 아껴 줘야지. 소도 또 먹을 수 있도록 곡식 밟아 떨 때는 "야 망심 씌우지 마. 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소가 얼마나 먹겠어." 하고 이제 그 동물을 사랑하는 인본주의 뭡니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즘에 캣맘도 많잖아요. 고양이 사랑하는 마음, 강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단계에 머문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소위 말하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풀 때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건 2 단계예요. 마지막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친 지금 또 어떻습니까? 지금 또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서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여인을 추수해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그 예수 헌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왜 우리의 몸과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바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 바친다라고 해도 어때요? 이미 주께서 피로 우리를 사 버렸어요. 그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계약을 맺으라 했으면 우리는 우리 몸을 주께 안 바치죠. 근데 주님께서 피로 값지고 우리를 아예 사 버렸어요. 우리를 사 왔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 오게 된 예수의 노예,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상태란 말이죠. 한편 참 다행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사 오게 돼 리디미션이잖아요. 리디미션.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구속하셔서 대속하셔서 속량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 오셔서 그분이 하필 예수님이라 이건 정말 로또보다 더 큰 당첨 로또 대박 저러고 죽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뽑혀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말씀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자식 그게 왜 네 아들이야. 그게 네 딸이야. 그리스도 예수예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활용하시도록 주님 필요하시면 내 시간, 내 목숨, 내 몸과 마음, 내 아들 모든 건 주의 필요에 따라 주의 소용에 따라서 쓰십시오라고 주께 드리는 그 삶의 자세로 이 모든 말씀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 버리세요.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먼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모든 말씀의 성취자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의 성취의 어떤 파워까지 같이 동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들을 바쳐라."라고 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인 헌신으로 어떻게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서 지킨 것은 그건 아브라함의 순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주께로 말미암아서 왔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과정에서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주께서 예컨대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처럼 주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 꽂혀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믿어라 던져 놓고 새삼 인간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가서 믿어 마라 막 고민 끝에 믿기로 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면 천지를 만드신 그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말씀도 결국은 모든 것의 그 수고,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과 모든 헌신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것을 드리게 되는 그 삶의 과정으로 이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성도에 성취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예컨대 이제 곡식을 밟아 떠는 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그 증상, 예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증거는 뭐냐? 그 증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지금 내가 몇 가지가 막 지금 섞여서 지금 뭐부터 먼저 말씀드는지 모르겠는데 곡식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된 것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 껍질 속에 알맹이가 들어 있어요. 가라지는 굉장히 껍질은 무성하지만 까보면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게 가라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라지와 알곡을 분리하시잖아요. 곡식을 밟아 떠는 거지 가라지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곡식입니까? 주님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태워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인데 주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들이 곡식이고 어떤 인간들이 가라지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가라지 속에는 비어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가라지 속에는 마침내 심판을 받아서 이슬처럼 날아가 버릴 자기 자아만 꽉 차 있는 것이 그 가라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가라지예요. 알곡이란 뭐냐?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것만 내가 지금 먹고 자고 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원천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사람의 내부 속에 들어있는 것은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 예수만 있을 때 그게 알곡이에요. 다시 말해 내가 늘 들은 비유처럼 "너 왜 가난하니?"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가난하게 하신 겁니다.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벌어?" 주님께서 돈 주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예뻐?" 주님이 예쁘게 하신 거예요. 왜? 주의 쓰임새를 위해서. "너 왜 키가 작아?" 주께서 작게 하신 거예요. 왜? 주의 쓰임새를 위해서.
우리 그런 말 뭐 삭개오 있잖아요, 삭개오. 삭개오가 있는데 세리장인데 키가 작다는 표현 나오잖아요. 키가 작아서 뛰어 올라가서 키가 작으니깐 예수님이 오실 때 군중에 섞여 오시니까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뽕나무라고 돼 있지만.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죠.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왜 작냐? 주님이 작게 하신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하려고? 어느 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께서 그 세리라고 하는 죄인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키 작은 채로 태어나서 키 작은 채로 쭉 살아온 거예요. 왜? 어느 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되니까?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 가치를 찾다 보면 나는 키 작아 못생겼어. 나는 몸이 약해. 나는 못생겨서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지만 나의 못생김도 나의 키 작음도 나의 허약함도 나의 예쁨도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의 때를 따라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준비하신 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는 뭘 쳐도 어때요? 튀어나오는 것은 예수님이죠. 제가 늘 하는 말씀처럼 "너는 왜 교회가 작은 교회냐?" 주님이 작은 교회 하게 하셨으니까 작은 교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진실로 큰 교회가 안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요즘 큰 교회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게 갈라져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 자체가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백화점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수없이 다니는데 교회는 이 큰 예배당 가운데 딸랑 90 명인가? 처음에는 19 명인가 이렇게 제한 뒀었어요. 그 안이 몇만 명 들어가는 몇천 명 들어가는 그 큰 예배당에 19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은 바글바글하고 전철도 바글바글하고 식당도 바글바글한데 그러니까 식당, 전철, 백화점 다 바글바글하고 공연장도 극장도 다 이렇게 극장도 다 볼 수 있는데 교회만 그 큰 예배당에 19 명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반발해 가지고서 저항하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마치 정부의 시책이 하나님의 뜻인 양 아주 그냥 착실시키는 또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대부분 큰 교회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이거 시끄럽지만 작은 교회 오늘도 지금 안 왔어요, 전도구청에서. 원래 항상 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오잖아요. 몇 번 와 보니까 너무 교회가 작으니까 전도구청에서 포기했어요. 이거 별로 없냐고 안 오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 걸 떠나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여기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자체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할 때마다 부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에. 알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알곡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전부 다 이게 뒤바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서 주를 위하여 주께서 하시는 모든 것으로 인생의 모든 관점이 뒤바뀐 자들이 그게 알곡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생살아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 수가 있는 거죠. 면류관 벗어서 주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쓸 만한 어떤 영광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 때만 가능하잖아요.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부모가 우리를 키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미 진짜 다 죽었어요. 가끔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20대 여자아이가 아기를 낳아 갖고 그 아기를 화장실에다가 버렸다는 등 어떤 여자는 또 저기 기차 KTX인가 거기 화장실에다가 또 버렸다면서요. 자기 아이를 낳아.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 인간은 태어나서 그 긴 세월 동안 부모가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 코끼리도 소도 새끼를 낳으면 바로 지가 걸어요. 바로 걷는다고. 근데 사람만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없어요. 뭘 보여주는 그림자들입니까? 뭘 보여주는 모형들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로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주께서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께서 원인이 되어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고 주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겁니다. 지지난주였나 미국 뉴욕 거리에서 뭐 거리에 흑인 여자가 서 있었는데 차가 샥 오더니만 그 차에서 또 나이 어린 흑인 여자가 내렸어요. 다가와서 그 서 있는 한 50대 중년 여자 머리에 총을 땅 쐈습니다. 쏘고 바로 차 타고 도망갔어요. 그 장면이 이게 CCTV에 찍힌 걸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저는 그 총을 머리에 맞고 픽 쓰러지는 그 50대 여자의 그 쓰러짐 자체가 너무나 비현실적. '저게 죽음이란 말인가?' 마치 플러그 뽑으면 전원 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 머리에 총 한 번 땅 쏘자 바로 픽 쓰러지는 그 건장한 50대 흑인 여자.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말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옆에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이 환상을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있는 건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죽어도 사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만이 사는 거지. 지금 있는 것은 그냥 흔히 말하는 생존, 제가 늘 쓰는 표현 생존이에요, 생존. 한시적으로 주어진 생존. 배터리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무선 청소기 막 돌려다 갑자기 픽 서버려요. 배터리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내장된 배터리 끝나면 우리 인생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배터리 끝나는 그 시점이 길거리에 총 맞아 죽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죠. 코로나에 죽을 수도 있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삶과 죽음 자체를 그러니까 제한된 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타이핑하는 제자면 힘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이 실시간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컨대 어 레위의 두 아들들이 분향하다가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하면 즉각 하나님의 징벌이 나타났어요. 범죄하면 즉각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물려 죽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즉각 하나님의 징계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해. 안식일날 나무하다가 잡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때려 죽이라고. 때려 죽임 당했어요.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값 얼마를 감추고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죽었어요, 베드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경우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실시간으로 즉각 나타나 증거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이 즉각 시행된 영역에서는 어때요?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죽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들의 삶과 죽음의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결정권자가? 결정권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자기를 보이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너희들의 생명의 원천이 너희들이 아니고 내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죠. 생명의 원천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예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그 현재 우리가 아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람 안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말해서 어때요? 죽어도 상관없는 다른 생명이 있었네 이거죠. 죽어도 다시 사는 다른 생명이 있었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온 것만이 그것이 생명이고 우리가 아는 생존은 죽음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다들 죽기를 무서워 겁을 내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성도에게 있어서의 생명의 원천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원천이 실상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천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전체가 쫙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지금 오늘 말씀 집중 안 되겠다 지금. 제가 반복드리겠습니다. 다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서 막 죽일 때 그때 그들은 단지 무서운 공포스러운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죽이시는 그 생명의 원천이 신앙에 들어와서 어디에서 구체화 된다고요?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게 수상적인 용어지만 하나님의 보좌 자체가 구체화되면 그것이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어린 양 보좌와 겹쳐 있어요. 중첩돼 있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아까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안 들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22장 1절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이 출처가 생명의 출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봤지 않습니까? 보고 고백하기를 바라다 내가 죽게 되었다 고백하잖아요. 그 이사야가 봤던 그 보좌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뭐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바로 저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그것이 곧 이사야의 체험의 구체화고 이사야의 체험의 신약적인 완성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보좌를 봤다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 뭐 보좌를 내가 봤다니 신약 시대에 말하는 그 모든 것은 제가 볼 땐 헛걸 본 거예요. 신약에서는 바로 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지 않더냐? 못 박혀 죽으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못 박혀 달려 있는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저렇게 다 죽어 마땅한 사실을 알 때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존 자체의 허망함을 그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존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따라지고 결국 다 부스러져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우리 생존의 이 낡아짐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또 다른 생명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 그냥 어린 양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꾸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피워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지금 나의 밥 한 끼는 영원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밥 한 끼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것으로 알고 먹는 그것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양식이 뭡니까? 주님께 양식이 주님이 무슨 떡이 필요해요? 밥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한 양식은 바로 뭡니까?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여인이 차츰차츰 예수님을 알고 마지막 한 고백이 바로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은 그걸 받아들이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어떻고 뭐 다 잔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 마지막에 그 신령과 진정 예배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고 데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소에게는 망을 벗겨서 그 곡식을 먹게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사랑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 고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고백이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의 산물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여자는 5명 남자와 살다가 지금 6번째로 살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뭐 작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왜 이렇게 월급도 짠 회사에서 왜 이렇게 승진도 더럽게 안 되는 회사에서 너는 왜 그렇게 뭐 힘든 일을 하고 있냐. 오만 가지 말이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생명을 증거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 인생이 지금 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그 고백이 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나사로 같은 거지도 있고요. 다니엘 같은 똑똑한 총리도 있어요. 모두가 다 총리겠어요? 모두가 다 거지겠어요? 모두가 다 누굽니까? 루디아처럼 사도 바울을 공개에 있었던 그런 자주장사, 예? 장사 동대문 시장 사다가 돈 많이 버는 아줌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모든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몸짓으로 우리 모두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외피, 그리스도 예수의 껍데기,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몸짓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보고 "너 왜 이러고 있니?"라고 물어보면 이 손가락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머리 되는 어떤 놈이 이렇게 하니까 손가락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너 왜 그러고 있냐?" 물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로 연합된 자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이렇게 "나 IQ가 100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 어떡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뭐 IQ 뭐 100 안 돼서 막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는데 IQ 더 떨어졌대요. 아니 무슨 말을 믿는 겁니까? IQ 10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때요? 무슨 말을 믿는 거예요. IQ 좋은 사람은 안 죽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안 죽었어요? 이건희 씨는 안 죽었냐고요. 모든 삶의 의미를 우리를 위해 목숨 바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의 기반을 두고 오늘 내 인생을 해석을 해야지 한시적인 내 인생의 기반을 두고 왜 영원한 세계를 뭐 더듬더듬하고 찾고 있어요. 성경이 그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주님의 영생의 세계의 기반을 두고 유한하고 한시적인 우리 인생을 해석해야죠. 거꾸로 이 진짜 잽도 안 되는 요 조그마한 인생의 안목 정말 새우눈같이 조금 눈 가지고서 영생의 세계를 더듬더듬거리면 뭐 보이냐고. 지가 본 거 보고 이게 뭐 코끼리 무슨 벽 같네 뭐 어쩌고 떠들고 하는 것처럼 헛소리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미 딱 결론 찍어 놓고 "내가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 지체가 되어서 그분 뜻대로 지금 인생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세현 씨 밥 먹다가 한번 울었어요. 그 뭐 이런 회사에 왜 있어야 되며 일하기 싫은데 일해야 되는 뭐 그런 데쭉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제 우박처럼 났는데 아무리 해도 스스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답은 뭐냐? 만유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를 해 두신 거예요. 가장 많이 눈물 흘리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좁디 좁은 인간 육체에 갇혀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인간의 몸은 우리 감옥이거든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감옥에 스스로 들어오셔서 정말 좁은 인간의 육체에 있고 33를 하시다가 우리 대신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양식을 드린다고 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덕분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겨드리는 곡식 또는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 어떤 그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그분의 양식이고 그분의 기쁨이라는 사실. 마지막에는 멸관 다 벗어서 주님 제가 이 멸관을 쓸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모든 것의 영광은 모든 수고와 헌신은 주님이 하신 걸 제가 압니다라고 우리 영광의 멸관을 주께 돌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어떤 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는지요. 그저 이기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친 것밖에는 우리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신 예수의 희생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자기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주님의 그 희생의 수고와 헌신만 늘 새로이 발견하고 주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